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 그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2아들, 그리고 실바가 낳은 2아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낳은 2아들,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여기 아셀은 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제 갓과 아셀이 이제 실바가 낳았는데 갓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지요. 갓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고 그 동생이었던 아셀은 지금 여기 해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중해 제일 위쪽 악고라고 하는 곳이 중심 도시고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 지역에 두로 중요한 성읍들이 갈멜산 북쪽으로부터 악고 평야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악고 평야라고 하는데 해변 평야 가운데 이쪽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아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왕의 수라상에 올릴 음식을 공급하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악고 평야가 있는 지금 아셀 지파의 땅이었던 거지요. 아셀 지파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쪽 북쪽 지역의 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악고 평야도 그렇고, 근데 이쪽 이제 샤론 평야라든지 지중해변에 있는 평야들은 사실은 굉장히 박한, 굉장히 농사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습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악고 평야 쪽은 그래도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즈라엘 평야 끝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좋은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납달리 지파하고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이 아셀이나 납달리 같은 경우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대국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 내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국경에 있는 마을들의 특징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또 그 나라를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 땅을 지켜야만 나머지 땅들이 지켜지거든요. 아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이 지역이 두로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이제 살게 되지요. 두 번째 납달리 지파를 살펴볼까요?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바다 인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 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갈 지파 북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저 북쪽 레바논까지 그 산지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여기 스불론 지역에 나사렛이 있었자면 나사렛 북쪽으로 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이 바로 그 납달리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갈릴리죠. 갈릴리는 남부 갈릴리와 북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로 나누게 되는데 상부 갈릴리는 굉장히 험합니다. 산이 굉장히 험하고 높아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벳케렘이라고 하는 협곡이 있어요. 이 가나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넓은 협곡이 있는, 넓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그 땅이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쭉 이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이 막달라,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이 믹달이라고 하고 이제 그 지역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납달리 지역의 북쪽 지역, 요단 그 갈릴리 바다 북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지역도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넓은 평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북쪽은 단지파가 나중에 차지하게 되고 남쪽 지역으로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들이 거기에 있는데 한쪽은 산지로 굉장히 험한 지역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농사를 짓기에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납달리는
사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남북이 통일되어 있을 때에도 이 납달리 지역은 이 버려진 땅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두로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이 땅을 떼어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지역이 바로 아셀이나 이 납달리 지역이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납달리 지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내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더 이제 중심부에 있는 유다나 또는 에브라임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기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근데 이곳이요, 영화롭게 됩니다. 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특히 가버나움, 긴네렛 이런 쪽에서 주로 활동대를 삼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 특히 이 납달리 지역이었던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긴네렛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사실은 기원전 100년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기원전 100년까지. 그러니까 단지파가 저 북쪽을 차지한 이후에도 사실 단지파가 있는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으므로 사실 이스라엘 초기부터 이 지역은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서 활동하심으로 이 지역이 큰 영광을 받게 되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사실 베냐민 지파 서쪽 편으로 욥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욥바를 중심으로 그 지역. 욥바에서 약간 남쪽으로 있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여기에 단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단지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삼손 이야기. 여기 딥나라든지 소고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이런 지역, 여기 단지파 지역을 말할 때 이런 지역 나옵니다. 에글론, 딥나, 또 엘론, 아얄론.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늘 싸우는 지역. 그래서 단지파가요 여기에 오래 머물질 못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헬몬산 바로 밑 레셈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단지파가 이쪽 지금 우리 현재는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단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인데, 이 단지파가 거기 있다 보니까 블레셋에 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땅도 좁은 데다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딴 땅을 찾아 나섰던 것이 헬몬산 바로 밑에, 지금 여기 납달리로 보면 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쪽 헬몬산 바로 밑에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단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지금도 지명이 단이에요. 단. 그 조금 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일샘, 그러니까 단일 웅덩이에서 가장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 그 지역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 넓은 지역. 근데 이 단지파 그러면 생각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전형인지요. 단지파지요. 그래서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이요, 요르라는 말이 강이라는 뜻이 흐른다. 요르. 그리고 단은 어디예요? 이 단지파의 지명이었던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요단강, 요르단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땅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까지 자기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끝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 나누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19장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는데 땅을 나눌 때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에 만약에 각 지파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교단을 생각해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 그런 이제 그 교단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이 되세요? 아니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뭔가를 나눈다고 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난리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나누는데 예를 들면 납달리나 아셀, 어제도 말씀드렸던 스불론 같은 경우 굉장히 박한 땅이거든요. 또 시몬 같은 경우 유다 지파 가운데 조금 떼서 준다고 할 때에 아무리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참 이 땅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싸우지 않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기꺼이 그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선가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투표를 하다 보니까 하도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게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자격을 갖춘 사람, 이제 철저히 검증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또는 5명 해가지고 그 중에 제비 뽑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없어졌어요.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땅을 다 차지하고 갔어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살아있다면 갈등과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12지파가 땅을 나누면서 정말 평화롭게 서로가 땅을 제비 뽑은,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험난한, 사실은 헤브론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험하기 때문에 싸우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갈렙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테니 나한테 주시오. 어려운 땅 험지를 자기 것으로 오히려 삼기도 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내 땅으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데 오히려 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내 기득권, 나도 당당하게 자격이 있지 않느냐, 왜 나를 거기에 보내냐. 사실은 그렇게 좀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그들만 우리 땅 더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지파는 다 편안하게 땅을 차지했고, 그것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도 너희가 개척해라라고 할 때 잠잠합니다. 오늘 12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달려들기보다는 오히려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